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강단에서 주의 부활 이후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초대교회가 전도한 내용은 간단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전도 선교라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의 모든 문제 사건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 현실에 속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실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이해되죠.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적용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늘 어떻게 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적용이 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을 바로 하라 그랬거든요. 시작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시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과정이에요. 세계복음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도 알고 결과도 알아요. 근데 어디에 속아요? 늘 과정에 속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 과정이 그냥 뛰어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을 무려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십자가를 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끝났다는 것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길, 성령이 임하시길,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이 마귀는요, 무릎을 안 꿇어요. 여간에서 무릎 안 꿇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했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면 모든 것의 결론이다. 끝내버리면 진짜 사단이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사탄이 공격을 계속하는 통로가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요?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돼?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뭐 그리스도면 끝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다른 준비예요.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이죠.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이게 이해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보여진다?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준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그랬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다 미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 상황을.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그 올바르게 기도 제목 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준비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서 나오라고 그러시거든요. 갈대아에서 나와라. 근데 안 나와요.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못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준비해 놓고 떠나라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절대 못 나가죠. 그리고 조카로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많은 그 시행착오도 겪고 또 많은 그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 우리는 다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뭘로 불러냈어요?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란 말이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항상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냐, 반드시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비전인데 나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죠? 여정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다 여정이란 말이죠. 그 여정, 그 흐름, 그죠? 그 흐름을 보게 하시면서 그 흐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이제 성경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결론 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디로 흘러가요? 안디옥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그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어디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요? 저 로마로.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복음의 흐름은 막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흘러 들어온 거란 말이죠.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수만 마리의 그 양을 잡으면서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 가문이 멸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과 노예와 포로와 속국까지 돼가면서도까지 그죠? 그렇게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하시고 복음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복음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이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데 과정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결론도 알고 결론도 알고 있고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결과가 세계 복음화인데 그 과정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사건은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고 나를 전도하시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우리는 복음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에 집중해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제일 행복해야 되냐,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로 항상 우리가 풍성하게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전부 다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계속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 살리기 전에 내가 자꾸 살아나요. 나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나의 부적격감이 사라지고 나의 무능이 치유되고 나의 고질적인 그 잘못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거거든요. 전인적인 치유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과 내가 딱 맞아요. 균형이.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왜요? 위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믿음, 사실적인 것 체험이 되는 것이 결국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뭘 더 내놓으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뭐 하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해 가시는 시간표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말씀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기도잖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만 그냥 막 추구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이성주의자가 돼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전혀 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다 보면 내 중심이 돼요. 착각을 해요. 자꾸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 감정이 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에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딱 보면,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어떤 때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이 막 머리 굴려도 안 나오거든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죠. 내 기준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또 확신하게 돼.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구나. 이제 그걸 다 보여지죠.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이제 일대지가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구원 못 받은 자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는 자거나 아니면 먼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잡힌 자 결국 말씀 못 따라가요. 자꾸 내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되면 계속 응답이 되거든요.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언약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 요셉이 언약으로 시작했거든요. 언약을 붙잡아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요셉이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 주신 거예요. 비전을 심어 주신 거잖아요. 그 꿈꾼 거밖에 없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꿈꾼 거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노예로 갔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축복이죠. 감옥으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세계복음화 이루는 축복이었어요. 한 번도 안 흔들렸거든요. 이 결과를 아는 자들,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아는 자는 과정에 속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절대 과정에 속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가 과정에 속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그 증인들이 과정에 속지 않은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그 일꾼들이 과정에 속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작, 언약, 그죠? 이 언약의 여정. 우리는 지금 너무 멋있잖아요. 옛날에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했잖아요. 뮤지컬. 정말 너무 감동됐거든요. 우리가 이래 봬도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모두 있는 주인공들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막 자라나는 거 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진짜 어떤 때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진짜 가슴 뛰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적당하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릇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릇은 다 다양하게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셔요. 이런 그릇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것은 저렇게 쓰시고 다 쓰시는데 뭐에 쓰셔요? 세계국고만 하는 일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유용하게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한 사랑교회 그 송탄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다는 게. 복음 전하는, 그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 하나 세워진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 구성원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의 공동체 속에서 그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렇게 그죠? 그 복음을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에 이게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제 알료주의를 놓고 더 기도하게 되고 RTS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이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이게 행복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발견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빨리 그죠?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보고도 이게 체질된 것이 너무나 이게 각인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도 들어간 게 적기 때문에 제대로만 심어주면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만 전달해주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자꾸 섞어주니까 문제야. 근데 부모가 섞어주면 안 돼요. 자꾸 복음 플러스 뭘 섞어서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기준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자녀야 그냥 내 새끼.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좀 앞서고 싶고 세상 것도 조금 좀 플러스해서 좀 세상에서도 뭔가 좀 두드러졌으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짬뽕해서 세상 것하고 같이 막 섞어주거든요. 근데 영혼은요 걸러 들어가질 않아요. 영혼 속에는 다 들어가요.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느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또 우리 서밋스쿨 너무나 귀한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만 보면 돼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한 가지만. 복음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보면 돼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행위를 가지고 자꾸 그거 따지면 뭐 행위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막 이러면서 자꾸만 고쳐주려고 그러고 이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고 뭔가 잘못된 걸 자꾸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고 막 애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진짜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부터. 그거 많이 속거든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각지대구나. 가장 중요한 게 내 자녀가 가장 사각지대예요. 내 자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는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자녀들의 실상을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장. 그래서 진짜 부모가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자녀들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는 할 수 없다. 손 떼어야 돼요.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가르칠 수 없다. 손 떼어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더 망가뜨려요. 제가 장본이잖아요. 제가 고치려고 그러다 왕창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수준으로 못 고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님이 고쳐놓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치려고. 우리 장로님 지금 교회 안 나왔죠? 그래서 내가 나 왜 안 나온지 알거든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 아이고 장로가 돼서 막 혀를 10대 번도 더 쳤을 거예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막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장로도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누리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복음이면 돼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 일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분명히 시편 103편 27,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그죠? 있는 너희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3,900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말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만 보면 돼요. 유무. 말씀이 들어가고 있냐 안 들어가고 있냐 그 유무만 살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그 심령밭이 완전 돌짝밭이고 먼지가 풀풀 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 상태를 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참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많이 힘든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자꾸 내 안에 동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꾸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자꾸만 어떤 동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막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갈등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전도사이기 전에 전도자 아니냐, 그리고 전도자이기 전에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면 됐지 뭘 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 되는 거고 그게 증거지. 내가 뭐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한가.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늘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다 틀렸잖아요. 나를 죽이는 것도 틀린 거고 나를 살리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굳이 내가 살려고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죽으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인정하면 되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니까요. 모든 일어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물러서 선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고집, 우리 주장 그런 게 조금 엉터리죠. 그래서 오늘도 진짜 구원받은 자의 기도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때 세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인본주의 쓰면. 그런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부인하면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거든요.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지금 포로되어 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친구들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 여정을 모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 승리하시는, 여정에 속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게 하셔서 사탄이 무릎을 꿇는 그런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정말 그 전달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한 교회가 정말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모든 현장에 지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